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서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보석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8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8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8장 1절과 2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장 1장서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너를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대입시켜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즉,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체의 삶에 매이지 말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은 서로 대조가 되고 대조될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의 삶, 즉 육체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 제가 무엇을 언급인지 아시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을 보세요. 욥이 겪은 고난을 글로 쓴다면은 책을 써도 12권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빚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졌다고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럼 빚 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좋은데 안 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빚을 졌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쩌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기서 행실은 범죄, 나쁜 짓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몸에서 나오는 행실은 죽음의 위기를 초래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여야 산다. 우리는 죽어야 살 사람이거든요. 살면 살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살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해서 한 번 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죽어서 되던가요? 끊임없이 죽고 지금도 죽고 이따가도 죽고 밥 먹기 전에도 죽고 밥 먹고 나서도 죽고 집에 가서도 죽고 가정에 가서 직장 가서도 죽고 하여튼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지나가던 일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죽인다 죽으라 막 이런 소리 들리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정도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1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인도함을 받다는 것은 항상 이끌림을 받는 자, 그냥 교회에서만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항상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항상, 가끔, 내지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교회 술 주정뱅이가 4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늘 술에 취해서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4사람을 추방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교인들이 성령의 술에 취하여 있는지 투표한 적은 있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여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조용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취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두 군데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느 날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 근데 빌립이 왜 가요? 거긴 광야인데,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광야인데 거길 왜 가나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네시는 단순한 네 하는 이런 네시 정도가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네시입니다. 이 네시가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아서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왕 곁에 있는 네시니까 왕궁 안에 있는 이 참모들, 이 고관 대적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깨달은 이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지요. 만약에 빌립이 거기는 광야인데 아무도 없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괜히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행 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그랬더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것은 힘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간데 거기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 콜링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가라 했으면 우리나라가 유럽같이 일찍이 아마 이렇게 뒤집어졌을 텐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때 유럽이 뒤집어지게 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생 판도뿐만 아니라 국가 판도, 시대 판도도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문막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동으로 가면은 동을 따라가고, 서를 따면 서를 따라가고, 남을 가면 남을 따라가고, 북을 가면 북쪽을 따라, 앉아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뛰라면 뛰는 것이, 같이 호흡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의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이 감사를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지 못한, 전도해야 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전도의 풍성한 열매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몸 바쳐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악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후에 깨닫고 보니까 이 장자권이 그냥 첫째, 둘째, 서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 참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감내했습니다.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그 고통, 모진 아픔, 죽음까지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희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남달리 땀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상속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